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이 한 주간이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금년에 성인이 되는 자녀의 부모를 위해서 어느 언론사와 서울 WCA가 몇 년 전에 2020년 부모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첫째, 자녀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라. 둘째, 자녀를 믿는다고 매일 속삭여줘라. 셋째, 자녀의 거울이 되어 자녀를 비춰주라. 넷째, 한 사람 이상의 행복에 공헌하는 꿈을 길러주라. 다섯째, 자녀의 약점보다 강점에 주목하라. 여섯째, 부모를 불편하게 만드는 자녀에게 관용하라. 일곱째, 자녀의 실패는 높이 사고 실천 없음을 벌하라. 여덟째, 부모부터 자신의 일에 미쳐라. 아홉째, 자녀에게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면 환호하라. 열째, 책 똑똑이보다 세상 똑똑이로 키워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여러분, 세상 똑똑이가 반드시 자기 민족이 있고 자기 만족이 있고 사회에 유능한 인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똑똑이보다 하늘 똑똑이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이신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이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좀 지식이 충만한 그런 삶을, 세상이 참 살기 힘드니까 처세술이 좀 탁월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죠? 또 원만한 대인관계, 결국 성공은 대인관계이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요새 또 하도 스펙하니까 스펙을 좀 많이 쌓는 그런 아이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 이상으로 우리가 아이가 굳건한 신앙이 있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자라나가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는 몇 촌입니까? 6촌이에요? 무촌이에요? 1촌이에요. 1촌. 아버지와 아들은 1촌이에요. 부부는요? 무촌이에요. 부부는 무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사이지만 또 헤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사이가 부부야. 그래서 무촌이야. 애들이 사춘기에 들면 아버지와 자식 사이는 몇 촌입니까? 4촌입니다. 4촌. 아이에게 애인이 생기면 몇 촌입니까? 8촌입니다. 8촌. 8촌이에요. 애가 결혼을 하면 몇 촌입니까? 사돈의 8촌입니다. 사돈의 8촌. 애가 결혼해가지고 이민 가면 몇 촌입니까? 해외 동포입니다. 해외 동포.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쇠퇴를 말해주고 슬픈 현실을 꼬집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우리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쓰실 부분에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줘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제사장인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직결 처분해 버리셨습니다. 대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주 부도덕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법궤를 무슨 부적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나가서 싸우다가 전쟁에 패하고 법궤 빼앗기고 결국 죽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다가 비난을 받고 백성들이 결국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아들들은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렇잖아요? 또 정직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는 왕으로 이방신을 섬기고 제단을 만들어서 악정을 휘둘렀던 그런 왕이 므낫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의 그 생활을 굳이 낱낱이 들어 밝히는 게 뭐예요?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 전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고 신앙을 전수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도를 바로 자식들에게 잘 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본을 보이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고 그렇게 가르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아버지가 환경미화원입니다. 어머니는 작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아주 비싼 고급 브랜드 청바지를 입고 나타난 거예요. 아니, 저놈이 돈이 어디 있다고 저렇게 고급 브랜드의 청바지를 입고 나타나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랬더니 버스 안에서 슬쩍 했다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갑니다. 환경이 좋지 않다고 나쁜 짓을 해도 된다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데려가서 경찰에 자수를 시키고 그리고 조사를 하는데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결국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재판을 받는 날 어머니가 판사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유언처럼 아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벌을 내려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들도 엉엉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한참 생각하더니 무죄. 사람들이 아니 여러 차례 도둑질한 놈을 도대체 무죄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랬더니 웅성웅성거리니까 판사가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입니다. 그렇게 판결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카릴 지브란이 쓴 그런 시를 좀 관심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예요. 그대의 아이들은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이 비록 너희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너희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대들과 함께 지낸다 하여도 너희에게 속한 것은 아니다. 그대는 아이들에게 그대의 사랑은 주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들 자신만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의 아이들을 날아가는 화살처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활이니 우리를 활 쏘는 분인 하나님께서 무한한 길 위에 표적을 놓아두고 그분의 화살이 빨리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활을 당기울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활에서 떠나갈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길로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진실하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 자녀들이 진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세대는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기득권층이며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일 뿐이다. 참다운 신앙이 아니라 거짓된 종교 속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신앙에는 생명력이 없다. 생동하는 신앙이 아니다. 화석화된 종교에 불과할 뿐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꾸짖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러면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상당한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꾼들이 딱 야합을 합니다. 야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사실을 오늘 본문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봐요. 같이 읽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멘. 자, 어떻게 하든지 예수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를 고발하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거룩해, 난 저런 인간들과 분명히 다른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폼잡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로마의 앞잡이로서 지금 헤롯 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정치꾼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헤롯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멸시하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얼른 하나로 야합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랬습니다. 저 인간이 있으면 우리 좀 불편하겠다, 우리가 사는데 좀 문제가 생기겠어, 저 없애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로 결국 예수를 잡아 넣을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다, 세금 문제야, 세금 문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시 로마가 가장 심각하게 그 지배국에서 생각하는 문제가 세금 문제였습니다.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 자국민들, 그 나라 사람들을 세금을 걷는 사람들로 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리장, 삭개오 뭐 이런,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하수인들의 장이라는 얘기지 세무서의 서장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서장은 반드시 로마인이에요. 그리고 하수인들을 시켜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봐요. 14절 같이 읽어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냐이까. 여러분 보세요. 앞과 뒤가 달라요. 앞은 예수님을 아주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들도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당신은 참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참되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하다, 정직하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지칭하면서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를 최고로 칭찬하는 표현이에요. 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예수님께 바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다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분별력이에요. 잘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그러니까 바로 예수 당신은 어떤 것에 좌우로 흔들려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 사람이 지식인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 사람은 부자나 약한 사람이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어린아이거나 노인이거나 차별함이 없이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당신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여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태도, 인격 이런 것들이 흠잡을 데 없는 정말 탁월한 진실한 그런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속셈을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 위선자들아, 야 이 외식하는 놈들아,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을 보면 15절 봐요.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여기 외식한다고 하는 말은 위선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짓스럽고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이중인격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 세금을 로마 제국에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금 문제는 상당히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 가운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몇 년 전에 총회장 할 때 김진표 의원, 그 다음에 기재부 차관, 국세청 할 거 없이 다 모여서 굉장히 싸웠습니다.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 낼 수 없다. 선진국이 하는 일이 뭔지 아느냐? 물론 목사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건 처음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세금 문제를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폭로를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세금 문제를 가지고 교회 장부를 보겠다고 하는 의도가 뒤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영수증이 없는 건 다 해먹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수증 없는 돈이 많아요. 굉장히. 전 재정부들이 다 쓰고 저부터 다 영수증을 씁니다만, 그런데 결국 의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를 하고 그랬지만 결국 그 앞잡이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이 그냥 통과되고 교회도 지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군대는 육체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노조가 없잖아요. 교회는 영적 전투를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노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금 문제, 교회의 세금을 때리면 결국 교회 안에 노조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구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통과됐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그러면 이 세금 문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금은 인두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각 사람마다 매겨져 있는 인두세예요. 그런데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그들은 낼 수 없다. 이것을 왜 내냐, 로마에. 그리고 싸우면서 극히 저항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동전을 나한테 가져오라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러면서 이 동전에 누구의 초상화가 있느냐, 무슨 글이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통치했던 황제는 성경의 디베료가 그랬죠. 12년 혹은 14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D 12년에 시작했는데 실질상 황제가 죽은 다음에 통치한 것은 14년이기 때문에 AD 14년부터 37년까지 통치한 티베리우스, 그때였거든요. 예수님 활동할 때가. 그 화폐에는 바로 이 티베리우스의 아버지인 옥타비아누스, 이 아우구스투스의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이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뒷면에는 대제사장 가이사,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은 뭐예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동전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놀랐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지금 만약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 이건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역자로 직결 처분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라 그러면 당신은 매국노다, 어떻게 세금을 내라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이라며, 그러면서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러면서 결국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지 딱 함정에 걸리게 돼 있는 것인데,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중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거예요. 가이사와 하나님이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가이사의 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결국. 그렇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기가 막힌 대답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율법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을 당신이 늘 말하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돌로 때려 죽이라 그러면 가르친 사랑이 지금까지 무효예요. 만약에 그냥 용서해 주라 그러면요,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그때도 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하나 둘씩 돌을 두고 떠나가니라.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든 어떤 대답을 하든 거기에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들은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에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는데, 여기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그건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을 따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교회를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셨어요. 그냥 우리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괜히 마음에도 없는데 사랑해요 집사님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진실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이하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쁨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없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하인들도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상전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상전들도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족으로 생각하고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한 사랑을, 진실한 섬김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티칸 그 성당의 그 시스틴 채플이라고 하는 그 교회당 천장 벽화를 손수 그린 사람이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런데 그 천장 벽에 매달리는 게 너무 오랫동안 매달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날 친구가 가가지고 보니까 또 천장에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야, 안 보여, 여기서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대충 그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친구에게 하는 얘기가, 야, 이거 대충 그린지 누가 알겠냐? 그랬더니 그건 네가 알겠지. 너는 알겠지. 그랬더니 야, 나하고 하나님이 아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대충 그려?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릴 뿐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말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는 삶.
요새는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휴가 1년에 한 번 있고 군대에서 그럴 때 이제 부모님한테 편지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2등병 때, 1등병 때, 상병 때, 병장 때 쓰는 편지가 달라요. 2등병 때는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부모님 전상서. 북풍한설 몰아치는 겨울날 불초소생 문안 여쭈옵니다. 저는 항상 배불리 먹고 잘 보살펴주는 고참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대안에 씩씩한 남아가 되어 돌아갈 때까지 잘 계십시오. 엄마가 이렇게 답장을 쓰죠. 사랑하는 아들에게. 군대 가고 소포 내 사복을 보고 밤새 울었단다. 추운 날씨에 우리 막둥이 감기를 안 걸리고 생활하는지 이 엄마는 항상 걱정이다. 집안은 모두 편안하니 걱정하지 말고 씩씩하게 군생활 잘하기 바란다. 일병이 되면 짝대기 2개가 되면 편지가 바뀝니다. 빡센 훈련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제 무좀 걸림발이 너무 걱정이야. 엄마,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았더니 무좀약 주는 게 아니라 배탈약을 줘. 용돈이 다 떨어졌는데 보내주지 않으면 옆 간물대를 뒤질지도 몰라. 이러고 보냅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엄마가 편지를 쓰죠. 휴가 나와서 내가 쓴 용돈 때문에 한 달 가계부가 정리가 안 된다. 그래도 내가 잘 먹고 푹 쉬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기분은 나쁘지 않구나. 다음번 휴가 나올 때는 미리 알려주기 바란다. 돈을 모아놔야 하거든. 그리고 군복 맞추는 값은 입금시켰으니 좋은 걸로 장만해라. 아빠 때는 그냥 줬다던데. 상병이 되면 엄마에게 또 다른 편지를 씁니다. 엄마, 왜 면회 안 오는 거야? 어제 김일병 엄마는 먹을 거 잔뜩 싸가지고 와서 내무반에 풀고 외복 나가서 안 하고 회 먹었다는데 엄마는 어떤 때는 내 친엄마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돼.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엄마가 답장을 보내죠. 아들아, 수신자 부담 전화 이제 제발 그만해라. 어째서 너는 군생활하면서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무슨 놈의 휴가는 그렇게 자주 나오냐? 누굴 닮아 저 모양이냐고. 어제는 네 아빠와 피 터지게 싸웠다. 내가 이겨서 너는 아빠 닮은 자식이라고 판결이 났어. 병장 때는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군생활을 지금까지 했는지 용해. 보내진 무스가 다 떨어졌으니 하나 더 보내줘. 헤어스타일이 영 자세가 안 잡혀. 어제는 내가 몰던 탱크가 뒤집혀서 고장이 났는데 내가 고쳐야 되는데 엄마 어떻게 100만 원 정도 있으면 해볼 것 같은데.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엄마도 이제 알 걸 다 알아서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네 보직이 PX병이라는 거 내가 잘 알아. 그동안 탱크 고치는데 가져간 돈이 얼만데 반납하기 바란다. 가정형편이 어려우니 그냥 군대에서 말뚝박으면 안 되겠냐? 네가 쓰던 방은 어제부터 옷방으로 쓰고 있다. 벌써 20개월이 다 지나가는 걸 보니 착잡하기 그지없다. 그렇게 엄마가 답장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실하게 삽시다.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진실하게 살자고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신앙을 대물림해서 우리 자녀들이 진실하게 살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바로 부와 귀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역시 그렇게 살아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